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다 놀랍고 정말 신기하지만 먹을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기적이 가장 놀랍고도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 떡을 주었던 사렙과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항아리에서 밀가루를 한 푸대 푸고 나면 다시 그대로 푼 만큼 채워져 있는 것일까? 또 푸고 나서 그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면 다시 리필이 되어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한 주먹 떼고 나면 그 뗐던 그게 그대로 붙어 있고 이렇게 떼어도 붙어 있고 떼어도 붙어 있고 이렇게 주었던 것일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런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아주 재미있고도 다양한 해석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18세기의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신학자 파울루스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 자기 먹을 것을 이미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이가 자기 먹을 것을 선뜻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을 보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서로 광주리에 식량을 담기 시작해서 이런 기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5,000명이 넘는 이 예수님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부자들도 많았는데 예수님의 열악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뒤에서 남몰래 음식을 제공했다 이런 그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신비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먹이셨나 이런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말씀에 담긴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죠.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병이어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들을 치유하시느라 이미 예수님은 극도의 피로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오히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좀 빈들로 가서 너희가 좀 쉼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을 피해 떠나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이것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배 타고 가시는 그 길을 도보로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신 빈들이라는 곳이 벳세다라는 곳이었는데 거리가 약 30km 정도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사람들이 걸어서 그 땡볕에 그 고온인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갔던 이유는 분명하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싶고 간절하게 병고침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야 조금 식사도 하고 쉼도 좀 얻으려고 했으나 찾아온 무리들 때문에 아주 잠깐의 쉼조차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사람들에게 나가서 여러분들 마음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은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내일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분명히 말씀도 다시 들려주실 것이고
아픈 것도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리들에게 전혀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34절을 보니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이 너무도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신 중에도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으며 배고픈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잔치를 풍성히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오병이어의 잔치 이전에 또 하나의 잔치가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잔치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생일 잔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런 식탁이었겠죠.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도 아무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고관들, 천부장들, 귀인들만 그 자리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아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들만을 위한, 왕에게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잔치가 있기 얼마 전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헤롯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했던 것이 그 원인이어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 잘못이란 헤롯 왕이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정욕을 품게 되었고 마침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왕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헤롯은 아내를 매몰차게 버리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헤롯의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인이 못생겼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헤롯의 행위는 레위기 율법에서 죄로 규정한 행위였고 요한은 당연히 선지자로서 헤롯에게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요한을 모독죄라는 명목으로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에게 앙심을 품은 이는 헤롯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아마도 헤로디아는 저 꼴 보기 싫은 요한을 어떻게든 빨리 죽여달라고 남편 헤롯을 들들 볶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이미 자기가 알고 있었고 또한 자칫 요한을 죽였다가는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일단 요한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경고하고 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 석방시킬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창 이 왕의 생일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 공주가 나타나더니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왕의 잔치에는 무녀들이 춤을 추는데 공주가 춤을 추었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살로메라는 그런 소설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살로메 공주가 춤을 추는데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7겹의 아주 얇은 속이 비치는 7겹의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한 장씩 벗으면서 마지막에는 나체로 만들어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일날 그것도 공주가 체면도 다 내려놓고 춤을 추는데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딸이 예뻐 보였을까요? 그래서 헤롯은 살로메에게 딸아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말만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시켜서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헤롯은 난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이었고 또한 딸에게 자신의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결국 요한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고 말지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왕 거짓 목자가 베푼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오직 자신들만 위한 잔치, 곧 분노와 욕망과 살인의 잔치였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잔치는 어땠습니까?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뜨거운 햇빛 가릴 그런 나무조차 없는 빈 들판입니다. 음식이라 해봐야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프고 굶주리고 갈급하고 불쌍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아주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축사하시고 모두를 배불리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의 잔치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주관하신 이 오병이의 잔치는 말씀에 갈급하고 배고픔에 굶주려있던 이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의 잔치, 생명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떡을 먹은 성인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이 엄청난 기적.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고 하는데 그 남은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본문에 바구니라는 단어, 이 코피누스라는 단어는 나뭇가지를 엮어 만드는 아주 조그만한 바구니로서 유대인들이 여행을 다닐 때 도시락을 그곳에 담아 가지고 다녔던 생활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어떤 바구니냐, 바구니의 크기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2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은 그 12바구니를 누구를 위해 남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2바구니는 바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도와 불쌍한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의 몫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즉, 이 12바구니를 남기셨다는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섬세하게 살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것들을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게 때에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 이 두 잔치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잔치를 주관한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생일을 즐기기만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거짓 목자인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양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사륙의 잔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잔치가 아닌 불쌍한 이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 에이드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이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갈급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의 관심과 사랑이 모두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심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로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을 보실 때 자신의 심장이 뒤틀려서 자신도 죽을 것처럼 고통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알고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극도로 피로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비록 화려하거나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잔치는 말씀과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잔치였고, 무엇보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양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이 잔치, 말씀과 쉼과 생명이 있는 잔치, 2000년도에 그 빈들에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이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바로 생명의 잔치, 은혜의 잔치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육의 양식보다 하늘의 양식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주님을 만나 충만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순간의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배부름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잔치에 매 순간 초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의 메시지를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병이의 말씀은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지만 그 외의 복음서들을 보면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들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도시락은 아주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먼저 보리떡은 당시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서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은 보리떡이 아니라 밀떡을 먹었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으로서 아주 작은 고기를 뜻합니다. 낚시꾼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큰 고기, 좀 상품성이 있는 고기들은 자신들이 챙겨가고,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또한 가치가 떨어지는 작은 물고기들은 따로 옆에 던져놓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남편을 잃은 과부나 또는 가난한 이들이 와서 그 고기를 가져다가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전해준 아이의 물고기가 바로 이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면서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싸주었던 그 어머니, 그 부모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다가 배가 고프면 꺼내 먹으렴 하며 들려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 말씀도 듣고 지치고 힘든 와중에서도 병자들을 사랑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 없어 시장에 보이시자 아이는 나는 굶어도 좋으니까 예수님만은 드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도시락을 내어 놓았던 것이죠. 아이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도시락이었지만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음식은 예수님의 손길을 거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오병이어가 아닐까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바라기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손길, 아주 작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한 생명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그 베트남 그 현지에서도 풍성하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